예수님의 세 가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이게 총 주제로 삼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봤던, 참고했던 도서는 Dare to car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 용기, 그런 거죠. Dare to care니까 뭐 돌보다 그런 것도 있는데 살 용기죠. 예수님같이 살 용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새 번역을 보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예수님이 본을 남기신 것들을 우리는 따라하자는 거예요. 자취를 따라가자. 그러다 보면 큰 변화가 있겠죠.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우시는데 같이 눈물을 흘리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용기를 갖고 한번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눈물을 흘린다는 건 왜 흘리죠?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사랑할 때 왜 눈물을 흘립니까? 뭔가 기대 수준에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눈물이 나잖아요. 뭐 만족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이거 아닌데, 그래서 변화를 크게 원할 때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한심하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변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울어야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울 줄 알 때, 그건 뭐예요? 우린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 불쌍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나오는 게 세 군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번 우셨다. 전체 구절 중에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Jesus wept. 영어로 보면은 두 단어를 해요. 주어, 동사. Jesus wept. 우리 한글은 좀 길죠. 예수님께서 뭐 우셨느니라 뭐 이렇게 좀 긴데 제일 따다 그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고,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나사로를 통해서는 죽음을 보고 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닫힌 돌문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제일 굳게 닫힌 돌문이 죽음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문을 여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닫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눈물을 따라 하자. 예루살렘 보시고 우신 건 뭐죠? 이거 망할 줄도 모르고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이 딴짓하고 있죠. 영혼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셨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거 살펴보겠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왜 우셨죠? 사명 때문에. 십자가 사명. 잠깐 유혹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데 내 힘 갖고 못 갑니다. 그래서 눈물로 구해야 돼요. 사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 사명이 굳건해지고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다 이룰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닫힌 문을 여는 눈물이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뭐 쭉 나오는데, 먼저 그냥 요약해서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그 세 형제 자매가 사는 곳 아니에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앞에 1, 2절에 설명하기를 마르다가 귀신 들리고 고쳐졌더니 껴가지고 기름 부었던 그 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경은 아시겠죠? 성경에서 향유를 깨서 부었던 그 집, 마리아. 근데 오빠가 나사로고 그런 집입니다. 사랑하신 자, 오빠죠. 병들었 나이다. 빨리 와달라는 거죠.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 이름을 베다니관이라고 지었거든. 내가 사실 새 교회도 이름 지을 때 베다니 교회라고 할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피곤하시면 꼭 베다니 나사로의 집 가서 쉬셨다고. 예수님이 제일 편안해하는 교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 어디 한 집 간다 그러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가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베다니라고. 그래서 베다니라 그래가지고 뭐 말하기 힘드니까 베다니가 B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많길래 그냥 A관, B관, C관 이렇게 붙였는데 이름이 다 있어요. B는 베다니관, 뭐 C는 설명 안 해요. 뭐 크로스, 뭐 십자가관 거기 다 죽었더라고 거기들하면. 근데 그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게 참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느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했던 집이었는데
병들었다 그랬더니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우린 답답하죠. 예수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되지. 그죠? 타이밍에 맞춰 와야죠. 우리는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빨리. 근데 예수님이 이틀 늦게 가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늦은 타이밍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 터지죠. 하나님 고향이 충청도에 우리 잠깐 그런 생각이 들잖아. 너무 느리잖아.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최적의 타이밍이었다고.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늦으신 거죠. 합력까지 선을 이룬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갔더니 이틀 지나서 갔더니 죽었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21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누추함 이런 거를 영광 없음으로 보셨다고. 우리가 죽음에 눌려 있고 닫힌 문에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영광이었기 때문에 저런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용어는 뭐예요?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영광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영광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셨냐면 우셨대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또 마음이 어려워하는 모습들, 또 잠 못 이루는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 그거 바라보고 예수님은 영광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항상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망, 죄에 눌려 있고 사망에 눌려 있고 심판에 눌려 있고 정죄감에 눌려 있고 이런 걸 영광 없는 것으로 보신다고요. 예수님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더러 나오라. 그리고 살려주셨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때 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영광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커다란 돌문에 갇혀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닫힌 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 없는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서 본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남북한 닫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 되게 많았어요. 그들을 건져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시겠죠. 참 묘해요.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한 10배 했다 그러면 중국에 관한 기도는 한 10분의 1밖에 안 했어. 중국을 열어주세요. 그때는 중국이라 안 그러고 주계장막 그래서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계장막이라고 그러고 왜 거긴 죽인가? 죽은 일본 아닌가? 하여튼 주계장막. 그 다음에 소련은 철의 장막 그래서요. 하여튼 하나가 철 이미지고 하나는 죽인가 봐. 대나무 이미지. 근데 저는 지금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했던 거 중국도 열어주셔서 어쨌든 믿는 사람 나왔잖아요. 소련도 깨져가지고 열어서 하여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갔거든. 근데 왜 북한만은 저거 안 됐을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은 모습인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순수한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같이 순수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낼지도 몰라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세워질 거예요. 저는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막혀 있는 문들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다 보세요. 막혔다 그러는데 막힌 것만 있었습니까? 다 기도해서 뚫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 뚫어버리고 여리고 뚫어버렸고 홍해도 뚫어버렸고 안 뚫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뭐든지 다 뚫고 나갈 수 있죠. 굳게 닫힌 돌문을 여는 거. 죽음의 세력도 이겼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세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울면 들어주잖아요. 눈물로 호소하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생명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굳게 닫힌 돌문을 여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울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영혼 구원에 관한 눈물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뉘앙스가 있죠. 예루살렘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 아니에요. 이름은 평화의 도성인데 너희들이 평화에 대한 걸 모르는구나.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포위하고 너희들이 다 죽게 되는 거 모른다. 그 AD 70년에 있었던 디도 장군의 그 예루살렘 함락, 그 이후에 다 흩어져서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얘기들이죠. 그것도 모르고.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있다고요. 뭐예요? 군중의 미련함이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종료주의라 그러죠. 예루살렘 이속에 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죠. 똑같은 사람이 5일도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게 군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군중은 자기 이익이 있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자 아니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냥 모여 있을 뿐이에요. 군중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어가나 결국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들어간 거죠.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도 첫 번째로 부흥이 일어났던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한국의 예루살렘, 뭐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었어요. 참 묘하죠? 부흥이 일어났던 데가 다 박살이나 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평양이 흩어져 가지고 다 남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교회, 남쪽이 아니에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예루살렘도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양도 회복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흥이 처음과 마지막의 부흥이 예루살렘일 거라고. 예루살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순절 부흥 이후에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믿는 자가 나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되었다. 5천 명 변화되고 5장 14절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에 크나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근거가 뭐였죠? 왜 이런 부흥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전도가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라고.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족을 잘 알잖아요. 막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기도가 턱턱 막혀.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왔냐면 가능성이 있는 것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아. 저놈은 싹수가 노래.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아는 거를 가지고 내가 힘써서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로 기도한다고. 기도는 뭔지 알아요? 홍해를 향해서 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사막에 무슨 강이 있냐고.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무조건 곱하기 100 정도 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일만 하는 거라고. 모든 일이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번도 베트남 선교 가는데 뭐 공산당들이 뭐 찾아와서 이렇게 맞고 막 그런다면서요. 선교 안 돼요. 겉으로 보다 안 된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대가 되죠. 안 된다 그러는데 가서 어떻게 또 열릴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될 걸 또 기대해요. 믿고. 그거 놓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희는 선교대원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정 안 되면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그것도 정 안 되면은 많이 울다 오자고. 많이 울다 오자고. 5년 동안 막혀가지고 뭐 환경이 너무 바뀌어 있는데 울다 오자고.
눈물의 기도라도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세로 갔다가 울다가만 온 적은 별로 없었거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죠. 스데반의 기도, 돌멩이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 기도, 죄를 죄대로 갚았으면 사울이 나왔겠어요? 핍박자, 포용자, 살인자인데.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스데반은 죽고 스데반이 다시 살아난 게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메시지도 비슷하고 더 크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순교의 피가 그저 교회 씨앗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각 피 흘리는 사명도 있고요. 그 피를 보고 피 흘리는 정도로 살아서 일을 하는 사역도 있다고. 그게 스데반의 사역이고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그 안엔 눈물이 있다고, 눈물이. 원래 사도 바울은 약간은 좀 그 점액질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사람이 끈적끈적해요. 그죠? 좀 강인하기도 하고. 근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3년 이상 머물면서 했던 일이라고. 저는 3차 전도여행의 별명을 눈물의 선교 여행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전략이 바뀌어요. 에베소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1차, 2차 때 했던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뭐 감옥에 갇히고 죽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인데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에베소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차 전도여행의 사도 바울은 뭐가 바뀌었어요? 눈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가장 강력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인건비도 안 들어요. 돌아다닐 것도 없고 양육에서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교회만 알죠? 에베소. 알죠? 에베소니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데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사도 바울이 여기 간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죠? 두란노 서원에서 신학생들을 길렀겠죠.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데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뭐 마음에 딱 차지 않는 교회들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중에 교회라 그러는 서머나 교회, 교회 중에 교회라 그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듣고 갔던 눈물로 사역으로 세웠던 사역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그러니까 눈물만큼 강력한 게 없겠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도 스데반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자기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 2, 3절 보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대요. 근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답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예요? 유태인의 구원.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저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뭐 뼈에 대한 메시지 남겼잖아요. 가나안 땅 간다. 내 뼈 가지고 가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뼈는 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뼈 남기려고 힘들잖아. 우리 그거 가지고 또 퍼가려면 기도를 남기죠. 기도를.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남기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가장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본을 보였대, 본을. 본을 보인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다 본 보인 대로 하잖아요. 스데반도 기도하고 죽고, 바울 나오고, 바울도 기도하고 죽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났고,
바울이 3차 때 배운 게 뭐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눈물이구나.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가장 열매가 컸고 자기가 발로 밟지 않았던 땅까지도 다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의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눈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울어야 돼요. 영혼을 놓고 울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이게 아니잖아요. 울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우세요. 히스기 왕도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다 그러잖아요. 15년 연장.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사명 이룰 때까지 기회 주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그래서 다 같이 눈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세 번째 내용은 사명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6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뭐 너희들 같이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 지는 거였는데 예수님조차도 사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명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사명 놓고도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옛날에 봤죠? 다 잊어버렸나? 그 첫 장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돼. 그럴 때 사탄이 그 검은색 후드티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놈 있잖아요. 눈만 반짝반짝 거리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서 뭘 유혹하죠? 십자가 지지 마. 내려오면 더 인기 있을 거야. 그거 이긴 거죠. 십자가의 길이 초라해 보이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뭐 이거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도움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돕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뭐 천사라고 막 힘들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열매가 많더라. 열매 많은 게 뭐 힘들어? 열매가 없을 때 더 힘든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는데 누가 뭐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잡은 게 없대요. 그럼 지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그럼 안 지쳐요. 그 지친 상태라고. 그런데 그때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어마어마하게 거두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울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왜 울었어요? 예레미야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포함이죠. 하나님한테 내가 속았어요. 왜 속았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잖아요. 너는 내 종이다. 어이 감사합니다. 백성이 가서 말하라. 어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니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회개를 촉구했다고, 책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조롱거리 되고 얻어 터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에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시는데 열매는 왜 안 주세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어. 너무너무 잘 들어.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말씀도 이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100점 만점이야.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의 흡수력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열매가 없네.
예레미야가 그런 거라고요. 주님, 말씀은 주시는데 왜 열매는 안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시험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뭐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뭐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러지도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거기서 실패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었어. 바벨론은 가지도 못했어, 아예. 그런데 다니엘서 9장 같은 데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버티다가 누구 예언을 들었어요? 70년 만에 우리의 포로 생활은 끝난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9장에 기도가 나오잖아. 그걸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 돌아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의 텍스트북이 뭔지 알아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가 없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모든 서신은 의미가 없어. 제가 과장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예언을 기초로 해서 다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는 모세오경이 아니에요. 모세오경 플러스 예레미야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예언과 진행이 다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당대에 자기가 느끼기는 실패를 느꼈다고. 하나님 나를 속였어요. 주님이 속이셨으므로 내가 이 꼴 됐습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소화되고 지금 충성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급해 마음이. 그러면 이제 당장 뭐가 잘 되고 뭐 열매를 거두고 막 그래 보이는데, 예레미야 같이 진짜 크게 쓰임 받는 백성들은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 용기는 뭐냐? 사람들이 조롱해요. 십자가와 똑같다니까. 사명을 버리라 그래. 너 그거보다 그냥 단기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보란듯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게 훨씬 더 영광이야. 그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빨 털어버리고 이제 됐냐 임마,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 매달리고, 그게 될 것 같죠? 아니라고. 그냥 죽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사망 권세 깨버리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복이 뭡니까? 복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내가 가난해요. 예수 믿는데 가난해. 근데 예수 믿는데도 가난한 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가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부자인데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유복하게 만들어주셔서 행복해요. 그러면 욥기 앞에 나오는 것 같이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저 봐요, 뭐 까닭없이 뭐 저러겠어요? 저거 돈만 뺏어가 봐요. 금방 원망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험도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어. 근데 가난해. 쥐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사명 때문에 행복하대요.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가냐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데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누가 그걸 건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손해보고 희생하면 바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명 붙들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를 행복이라 그런다 그러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신앙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가 아니고 인생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같은 때가 있다고.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쪽에 있을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게 결국에는 가장 큰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비 넘기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맨날 그 뻔한 소리 듣잖아요. 뭐 가장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새벽이 온다고. 끝나기 직전이 가장 어려울 때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서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강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보니까 이 성향이 쇼핑하는 거나 인생 사는 거나 사명을 다루는 거나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건은 어떤 거 삽니까? 내 인생 보니까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셨으니까 내게 뭐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사세요. 싼 거 사지 말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돈이 결정을 해. 왜 샀냐 그러면은 필요한 걸 산 게 아니라 싸서 샀대.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맨날
원 플러스 원 그러면 나가다 갔다 들어와. 내가 그때 어디 갔더니 목사님 원 플러스 원이래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진 건 투 플러스 원이래. 그럼 막 미칠라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봐도 별 감동이 없었던 거 싸서 사잖아요. 그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그냥 봐도 감동이었는데 그게 2배나 쌓여 있어. 그럼 뭐 그게 필요한 거겠어. 그래서 집안에 필요하지도 않은 게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왜 샀냐 하면 싸서 산 거야. 버리지도 못해. 싸서 산 거, 싸서 산 거, 싸서 산 거. 인생 전체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 된다고. 반대로 사세요. 어떤 걸 봤더니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야.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를 보면은 저거 가져야겠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건데. 근데 돈을 뒤져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러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보태서라도 사세요. 난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쓸 거를 좀 포기하고 사도 돼.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요, 내 주변이 필요한 걸로 채워져요. 싼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싼 걸로 채워지는 걸 이제 싸구려 인생이라 그래요. 싼티나는 인생. 필요한 걸로 채우라고. 이게 물건 사는 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결혼할 때도 보면 결혼 후회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만만하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데 학벌도 좋고 키도 크고 다 좋다고 합시다. 그냥 여러 가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빼놓고는 다 갖췄어. 원래 이게 케미스트리, 이게 마음이 좀 끌려야 되거든. 난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보다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끌려요, 이렇게 끌려. 근데 우린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저건 분명히 우리 부모가 반대할 거야. 학력이 너무 없어. 너무 가난해. 이렇게 다 자르잖아. 그러니까 감정 하나도 없이 원 플러스 원만하고만 교제하고 결혼하잖아. 다 갖췄는데 남자가 아니야. 다 갖췄는데 감동도 없어. 그냥 배경화면이야.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들다 그러고. 물론 그런 사람이 또 예수님 잘 믿더라고. 괴로우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나의 신랑 되시고 그 좋긴 좋은데 그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냐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쉽게 결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그 다음 따져보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고생할 것 같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희생할 것 같아. 다 생이 들어가죠. 생이 고난이야. 고생. 생이 희생이야. 그죠? 그게 희생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하고 호텔에서 밥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김밥 천국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좋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싫은 놈하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정말 좋은 사람하고 미니벨로 타고 30km 가는 게 좋아요? 아니, 그거 물어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고생이라 그러지 않고 그런 걸 데이트했다 그래. 그죠? 그런 걸 데이트했다 그러고 그런 거를 한강에 놀러 갔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춘 남녀들? 관광 가면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 너무 행복해 보여. 좋은 사람끼리 있으니까. 이게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도 보면 보기 너무 좋더라고, 그런 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필요로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데 그 다음에 오는 고생, 희생, 이게 왜 두려워? 그냥 감수하면 되는 거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명이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졌을 때 기쁘지. 십자가 져버렸을 때 기쁘겠어? 베드로 무섭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더니 나중에 통곡하잖아. 얼마나 후회됐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명 따라 결정했을 때, 하나님 뜻 따라 결정했을 때 예상대로 고난이 와요. 희생도 오고 다 와. 그래도
후회가 없더라고.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인생 뭐 웬만큼 사신 분들 이제 기회도 많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눈물의 기도해야 주님께서 우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시므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잘 보세요. 같이 소명을 선택하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필요를 선택하니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 쉬운 길 그런 거 찾아가면 정말 후회 막급한 인생 삽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 하십시오. 좋은 일 하십시오.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은 일 하고 부르심 받아 일하고 그리고 나머진 나중에 생각하라고. 근데 이거 고생이 심하네. 희생이 심하네. 그래도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요. 그게 선한 길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과 짝지어 살기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의 팔자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뭐 공주같이 살고 다 해도 내가 많이 봤잖아요. 한 번 말씀의 비추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뭘 갖다 줘도 절대 만족 못해. 만족 못한다니까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통곡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은. 흔들이 지금 뭐 나이들은 마찬가지죠. 눈물로 기도하세요. 천사가 도울 겁니다. 사명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길 가게 만드실 거고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실 거라고요.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나의 눈물을 닦으신